오스트리아 출생으로서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베토벤 때보다 또 모차르트 때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작곡가인데 흔히들 고향곡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하이든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이든이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합창단원에서 일을 했고 또한 커서는 궁중의 그런 악장으로서 그리고 귀족들의 그런 음악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틈틈이 작곡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고향곡만 106곡을 썼고 현악기, 사중그룹도 엄청나게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7세까지 했는데 그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살면서 자신의 재능을 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동료 음악가들과의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음악가의 그 동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자신이 괴롭고 고민되고 또한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하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고민되면 해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하이든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하이든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고민되고 어려울 때 자신의 집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골방이 하나 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고민될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서 나올 때는 항상 빛을 주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고민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참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바울은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구와도 학식이 있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럼에도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어떡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저희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러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에 바울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상급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다 해서 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그것을 다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또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더 자신들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한번 믿은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기도의 내용을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인해서 모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됐고 있게 됐다. 어떤 천지 창조의 그런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신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이 나무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만이처럼 산에서 삼삼을 키우는 사람은 산에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에 오를 때마다 그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있긴 하는 그런 신일까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스카몰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인데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있지도 않는 그런 신에게, 대상에게 기도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비를 베푸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저희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이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 신문사에서 이 목사님을 조창 기도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창 기도회에 와서 기도해달라는 그 의미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근데 가봤더니 이 목사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봤더니 목사님 두 분의 스님 3명을 불러다 놓고 조창 기도회,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갔더니 참 이상한 자리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들과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스님들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스님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석가모니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합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이름뿐 아니라 석가모니 이름도 써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이러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스도 알라도 그리고 힌두교의 각종 신들을 다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들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3가지 있는데, 먼저는 에베소 교회 식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의
따라서 성령의로 힘에 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 것도 그들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서 성령으로 이 역사하실 때 그들의 속사람도 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이 속사람을 지적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그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점점 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후패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패가 뭘까요? 점점 낡아지고 점점 부패해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사람이 후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늙지 않도록, 우리의 그 사람이 더 이상 늙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병들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더 이상 병든 것이 없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또한 늙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날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게 되고 또한 후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도 그럴까요?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분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 죽었던 우리 속사람이 살아났고 또한 새롭게 되었음을 저들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살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살게 하겠고 새롭게 된 이 속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해달라고 또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롭게 된 그 속사람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은 어떠할까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겨우 연명하고 있는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데지만 사람들은 살지만 사는 정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한상 20대에 있는 그 젊은이의 사는 것하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는 사람하고는 사는 정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많이 가보질 않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호흡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호흡도 호흡기에 그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활발하고 그리고 생기 발랄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 사는 거 젊었을 때처럼 저희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도 사는 이상 젊을 때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되면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살려놓고 생기를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데 잘못하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믿는다는 그 명백만 유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 식구들 중에서 분명히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우상 숭배의 지였습니다. 아담이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의 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지 못하면, 속사람이 믿음에 강하지 못하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지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자꾸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약한 상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그 분을 보면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게 그 정도로 믿음 생활하고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어떨까요? 분명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어떠할까요? 매일매일 강하고, 그래서 강해서 이 세상도 있고, 또한 주님의 을 기쁘게 되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그런 강한 그런 믿음 갖고, 강한 그런 마음, 강한 속사람으로서 살고 있을까요? 저들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강한 마음이 달라고, 강한 믿음이 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쫓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밀리나리 지역에서 본댄스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본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알게 됐는데 한번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600년 이상 오래된 그런 행사인데 일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행사인가 하면 죽은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산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 광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알리시라 같은 곳에서 할로윈 파티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파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일본절에서 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제 아들 요한이도 친구들과 거기에 간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우상들이 놓고 춤추는데 왜 가느냐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보고 그런 축제점으로 생각하고 그런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이 그런 축제에 참여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좋을까요? 우리 속사람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고 또한 성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지 강하게 되고 또한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게 된 이상 약한 그런 믿음, 약한 그런 속사람이 아니라 저희들 속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 바울처럼 저희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구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베푸신 것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그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 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것도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것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있게 된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실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믿음 생활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박해하는 사람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박해도 없고 또한 핍박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그들의 평안한 삶과 그들의 계획을 위해서 잘대로 도와주셔야 하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고 중요한 기도일까요?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공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기도는 오늘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사랑도 베푸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태여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불교처럼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고단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무상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한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결국에는 불교가 말하는 그 무상함에서 벗어나는 길에 우리가 이뤘다면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무상함에서 벗어나게 한 그 방법들, 그 참선이든지 그 고행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련과 참선, 고행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10대나 20대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지금 뭐 다 늙었는데 무슨 사랑이냐. 20대나 하는 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사랑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고, 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라. 우리의 생각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고 터가 두어져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식구들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는 이런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아주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또한 형제 자매 사이에는 혈연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윤을 가족 식구들 가운데 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나중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나를 복양해 줄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준 만큼만 효도한다는 그 생각으로 한다면 가족 식구 간에 맞는 것일까요? 또한 가족 식구들을 경쟁자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가족 식구들 간에 맞는 것일까요? 가족 식구들 간에는 혈연을 이었기 때문에 혈연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 간에 우리는 한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가족 식구들 가운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가서, 가게에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피로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랑하자. 기업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가족 식구 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있게 됐다면, 교회가 있게 됐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 본질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저희에게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사랑에 의해서 내가 있게 되었고,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또한 저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저는 저 자신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부흥 좀 하게 도와주세요. 성장 좀 하게 도와주세요. 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놓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카렌 왓슨이라는 그 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선교 3년부터 받아보는 그런 편지에 실린 그런 분의 그런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3월 7일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 선교지로 이 여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인데 이 여 선교사님이 파송받을 때 그 나이가 37세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갈 때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한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죽으면 이 편지를 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갔는데 이 편지를 남길 정도였다면 편안한 곳에 분명히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또한 그런 곳에 분명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는 모르는 마음으로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2003년도 3월 7일에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1년 선교하고 그 선교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선교 훈련원에 공개되어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 같던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고생할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았던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이, 그 높이, 그 넓이, 길이 그것을 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위해서 가서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정말 잘못된 자신의 본질과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얼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저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한 저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저들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저들도 우리 사랑에 깊이 뿌리박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한 몸 이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받고 또한 틀을 굳세게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본질적인 사람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행복과 또한 야망과 또한 일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속사람이 강하게 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